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옆 분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고 인사만 합시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동행 나눔할 때마다 꼭 느끼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전할 말씀을 미리 다 이렇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오늘 동행 나눔 우리 한자인 권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 정말 사망의 깊은 골짜기와 같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날 때가 어느 때였나, 주님께 주신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들릴 때가 어느 때였나 보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 완전한 삶의 탈진이 일어나고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너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놀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뇌경색이 와서 정말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Rejoice in me 하면서 나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때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구간을 통과하고 걸어갈 때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사실은 그냥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야곱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고대하던 또 그 축복권, 상속권 대를 이어서 계보를 이어받을 그 사람이 되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온 말씀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파촉한 것으로 속여 팔아 사고 또 축복도 거짓으로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전개된다면 그 이후에 야곱은 엄청 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 큰 그 상속을 물려받고 그것을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마 스토리상으로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이삭이 그 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도까지 해주고 그렇게 했던 야곱인데, 지금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지금 집을 쫓겨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상속받을 그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참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강제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이 야곱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노상으로, 그것도 마치 에서 형을 도망가듯이, 에서에게 죽을까봐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냥 도망가듯이 뛰쳐나와가지고 가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권자이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야곱과는 달리 에서 모습을 보면 오히려 축복은 에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상속의 권한을 누가 가져요? 이제 에서가 갖게 됩니다. 거기서 다 누립니다. 아버지 엄마도 다 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축복해 줬다고 하는 그 야곱은 오히려 이제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그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그 남은 거 없냐고 아버지한테 가서 애원했던 그 에서에게 보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꼭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이런 절규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잘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지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진정한 축복받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완전히 정말 도망자, 무엇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참금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오늘 달려 도망을 가는데, 가는 길은 하란입니다. 800여 킬로가 되는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 그가 오늘 하루 만에 도달한 곳이 루스라는 곳인데요, 그 거리가 따지고 보면 80킬로나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가기가 어려운 거리예요. 군대도 그렇게 가기 어렵습니다. 계속 밥 먹고 그냥 뛰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죽을 똥살똥 도망가는 모습. 그래서 정말 그 오늘 밤에 야곱이 머물러 있던 그곳은 더 이상 지쳐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제 죽겠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 거기서 쓰러져서 있던 그 자리가 오늘 야곱이 마주한 이 루스라는 자리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형으로부터 도망가야만 하고, 또 밤에 엄마 아버지는 고사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그 무서운 밤을 보내야 하고, 혼자 그 먼 길을, 그렇게 위험한 길을 자기가 가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쓰러져서 그냥 돌베개 하나 딱 남아있는, 돌베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돌을 너무나 피곤해서 주워 온 게 그 돌베개입니다. 그것을 베고 그 자리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야곱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계였고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자리고 완전한 탈진의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오늘 야곱이 마주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리가 오늘 성경에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잊지 못할 자리이고 평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야곱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자리를 찾아갔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을 기다리고 계셔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절망의 자리 같고 내 한계가 뛰어넘지 못해 주저앉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죠. 또 기다리고 계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고 또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야곱에 보면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기절 상태죠. 사실은 그냥 그 가운데서 잠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데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가 야곱에까지 이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야곱이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라보니까 여호와가 그 위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야, 네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개를 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소개한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야곱은 그 전에 인격적으로나 실제 자기가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듣기는 했지만,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러실 거예요. 만나시면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얼마나 사실 흥분이 되고 기뻤을까, 또 신비로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요, 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순간을 맛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현존 앞에 딱 서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이미 우리도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임했습니다. 신약성서 보면 우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뭐를 말할까요? 하늘과 이 땅 나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그분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갈 그 이 의미는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육체의 한계점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입는 그 자리로 계속 초대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해 있지요. 그럼 그 주님을 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야곱이 집 떠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을 때 이미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그 기도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들었던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야곱에게 다시 들려주는데요,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지요. 이전에는 할아버지에게 들려줬던 말이고 이전에는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들려줬던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야곱이 자기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말로 이것을 듣게 됩니다. 땅을 주께서 축복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자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땠을까요?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 나에게 말씀을 하시네, 그것을 듣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사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에게는 땅의 축복이나 자손의 축복이나 또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삼아주겠다, 별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야곱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밤에 너무 무서워요. 누구와 함께 있어 이 밤을 보냈으면 좋겠다. 누구와 함께만 있어도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겠다, 숨이라도 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야곱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야곱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땅의 축복도 자손 축복보다 야곱은 그 축복도 좋지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가 아닌 거 알잖아. 이제 너 여기 홀로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아마 메아리같이 야곱에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왜? 거기도 내가 있을 거니까. 너를 이끌어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앞서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제는 앞서서 이끌어 갈 거야. 너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야곱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시간이, 이 어려움의 시간,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때 눈을 뜹니다. 이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이삭이 축복 기도까지 이렇게 기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 들었던 말씀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내가 알지 못했노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또 사람이 이 성도들이 상황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가장 능력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 하나님이시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구나.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 계셨었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지낸 거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네. 진짜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맞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야곱의 삶 가운데 팥죽 팔아먹을 때, 팥죽으로 장자권 살 때도 계셨어요. 또 이 축복기도 받을 때도 계셨죠. 집을 떠날 때도 계셨죠.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매번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지만 오늘 야곱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계셨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복된 순간이 그 순간이죠. 가장 복된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 어찌 보면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둘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그 상황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혹시 있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입니다.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를 입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1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루스라는 땅은 그냥 노상이에요, 노상. 여러분, 광야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루스라는 땅은 그냥 이름의 뜻도 사실은 뭐 올리브 뭐 이런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뭐 비껴갔다 뭐 이런 뜻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아우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 또 야곱의 입장으로 보면 기억하기도 싫은 어려움의 자리거든요. 근데 야곱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문이다, 하늘과 통하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루스의 자리입니다. 루스가 변해서 베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루스와 같이 평범하고 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그 자리가 여러분
천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베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삶의 터전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기업생 그러다가 그때 힘들고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눈 뜨면 들어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도 보면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물론 그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요, 그때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성경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이 얘기할 때도 누구를 뭐 이름을 알아야 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 숨도 쉬었죠. 그날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고 하면서 그 모든 공기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같고, 내뿜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하고 제가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아빠 하고 이렇게 외치는 외마디를 외쳤어요. 그 외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Rejoice in me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기뻐해라. 기뻐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리인데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네. 이 고백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전에도 계셨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더 크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고 나니까요, 언제든지 기억이 나요. 언제든지 기억이 나요. 어렵고 힘든 자리 때마다 Rejoice in me, 내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너 내 안에 있어, 나 너 안에 있어. 야곱도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계속 계셨죠. 베델의 자리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리는 아닙니다.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거기가 막 왕궁이 돼버리고 천국이 돼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자리는 광야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무서운 자리예요.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고백하는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베델의 자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 똑같이 다 겪어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하고 전쟁 나면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오면 병든 거 경험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정말 다른 거는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이수동의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 저녁마다 체크하자고 하는 것들은 그 일이죠. 바로 그 일이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 주님이 계셨군요. 고백하는 고백이죠. 자, 야곱이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도 그럼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계시구나 요때 감각과 요때 믿음을 갖고 쭉 살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참 이 사람이 그죠?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그 감격과 감동 늘 이제 원점은 돼요. 언제든지 그때 그리고 기억하고 원점은 되는데 바로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0절 21절에 진짜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보여주시고 나타나고 말씀하셨으면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여전히 거리를 둡니다. 이게 잘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오랫동안 그 삶을 살아가요. 그 주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에 베델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여전히 루스와 같은 삶에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은요, 야곱이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언약을 철회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물리지도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언제나 앞서서 기다리고 계셨고 언제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야곱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여전히 그 믿음의 정도가 때로는 정말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야곱과 같이 조건부로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믿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만나셨던 여기 계시건을 과연 내가 알지 못했더라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일상의 삶에서 매번 고백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나가시지요. 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럴 때 베델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막 하고 막 내심으로 하고 내가 일상대로 하고 하면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여기 하나님의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함께 하루를 살아보세요. 집 안에서. 그럼 다른 거예요. 달라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힘든 것이 나의 힘듦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힘들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나와 지금 함께 하나님이 계시네. 바라봐지고 믿어지면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베델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